함께 찬양할까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 같아요. 근데 찬양이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좋고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시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곡을 배워가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안개는 여전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말씀으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리 10장 말씀 여러분께서 계속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10장의 아모리와 모든 왕들을 또 진멸하시고 그 이후에 11장으로 왔더니요, 또 이제 북부에 있는 왕들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북방에 있는 하솔 왕 야빈, 하솔이라는 민족의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지금 또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을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계속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솔이라는 민족은요, 우리 여리고보다는 대충 한 30배 가량 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30만 명 이상의 보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말과 병거, 전차를 가지고 있던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런 가나안의 소수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았던 가나안 민족의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이 당시에만 고대 근동에 애굽과 같은 강한 민족들만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한 소수민족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있던 민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런고 오늘 말씀 보면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하솔 왕 야빈은 그 군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강한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지금 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산을 넘었는데 숨 쉴만 하니 또 다른 산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더 큰 산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군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여호수아 말씀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적군,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하면 된다. 이것을 계속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군대가 어제 이겼던 그 민족보다 더 강해 보이냐, 더 두렵냐? 네,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많이 해봤다 해서 능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봤다 할지라도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은 총칼 모든 것들이 죽음이 위협쓰고 나가는 그 상황은, 전쟁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이겨왔지만 더 큰 산 같은 하솔, 그 왕 아빈, 이들의 연합,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또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연합군의 굉장한 힘과 그 세계가 놀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군의 모든 군대와 그 힘을
역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음모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로 항상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군대가 힘을 합친다 하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웃고 계시면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산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모두가 연합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왕과 로마 군대까지 모두가 연합 전선을 결성하여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이긴 듯하여 보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어떨 때는 하나가 찾아오고 어떨 때는 두 개가 찾아오고 어떨 때는요, 손 쓸 수 없을 만큼 한꺼번에 여러 일들이 내게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가 하는 선택은 항상 부작용만 있는 선택이에요.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선택하는 것 같고 좋은 걸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항상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함께 진쳤더라. 네, 북부에 있던 모든 이제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일 가운데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전략을 미리 알고 이 메론 물가에 먼저 와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실까요? 우리 지난 말씀 때 계속 제가 강조했던 길갈을 잊지 마십시오. 길갈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드렸죠. 그들이 있던 길갈에서 이 메론 물가까지는 지금 대략 거리가 한 5일을 자지 않고 행군하여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이 메론 물가까지 모든 진영을 다 데리고요, 밤낮 지금 자지 않고 행군하여 이 메론 물가에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순간에 이곳에 오는 북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급습하여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여호수아는요, 절대 방어전을 하지 않아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적군의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먼저 공격하고, 이게 여호수아의 전략 방법입니다. 적과 전투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공격해 오려는 낌새가 보이면 여호수아는 먼저 기다리지 않고 적의 본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를 지키고 공격해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저기서 위기이다, 문제다 하면서 모든 위기들을 불을 꺼트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 공격적으로 더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 삶이 영적인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포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이제 포항으로 바로 내려가서 전임 전도사 때부터 이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제가 여름이 되면 무엇을 했냐면요, 포항에는 도심지도 있지만 조금만 한 20분만 나가면요, 바다고 또 농어촌 지역이 이렇게 막 있어요.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다 그냥 어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제가 보고 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갔던 첫 해 여름에 바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하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조금 여러분 더 휴가를 내서 우리 농어촌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다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십시다 하고 얘기를 한 건 거죠. 그래서 갔던 첫 해에 사역의 이름을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든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동부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이렇게 다 열어주었습니다. 하니까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우리가 동일하게 회복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죠. 그리고 3년 차가 되던 때에 여름이 될 때쯤에, 아마 이때쯤일 것 같아요. 이때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원래도 이 3년째 회복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제 안에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는 거예요. 매년 하던 거니까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는 크고 그 교회들은 작기 때문에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이 사역을 왜 해야 될까요? 계속 묻고 구하는데 제가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했던 동기가 뭐냐면 시골에 있는 농어촌 교회에 교사가 없어서 이 사역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이 사역이 계기로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시골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온 거죠. 그런데 사실 부교역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부교역자 입장에서 청년들을 다 시골로 보내십시다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포항에 있던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깨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신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원래도 이 사역을 할 텐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유가 뭐냐? 우리 시골교회로 다 보내십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 몇 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저는 이제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배 목사야,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청년부가 없어지면 되겠냐? 5명만 두고 다 보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딱 그 당시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모였던 청년부였는데요, 5명만 두고 다 보내라. 너무 멋진 말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청년부에 이제 이런 비전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죠.
올해도 이 비전 회복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 시골 교회들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렇게 여름 회복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다 끝나고 이 집회가 끝나고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7명 정도가 간다고 찾아왔어요. 7명 정도가 탈북한 탈북자 교회를 섬기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좋다, 우리 다음 주 청년부 예배 때 우리 파송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서 우리 이 7명의 친구들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막상 가보면 이상적으로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다, 너무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죽을 각오하고 가라, 혹 정말 죽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렇게 파송하여 7명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요, 이 일이 기쁨의 교회 인근에 한동대학교가 있거든요. 한동대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8월 달부터 새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해 12월 달쯤 되니까요 수가 배 이상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인 지키려고, 우리 교인 안 뺏기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복음은 더 공격적이어야 하구나, 더 나누어주고 더 섬길 때 그때서야만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거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영적 원리를 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데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교회는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예산을 더 뛰어넘어 더 섬기기를 기뻐하는 교회, 더 어려운 것을 찾아가는 교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아니요,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계속 오늘 11장까지 왔는데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다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선물로 줄 거야. 오늘도 6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적군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을 더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적들을 몰살시켜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속한 말과 병거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병거, 말, 그것 탐내지 말고 그 발 뒷줄을 다 끊어서 그 말이 말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는 다른 법입니다. 막상 그들에게 전쟁이 눈앞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왜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암요 하나님 절대 탐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전쟁이 이기고 나서는 말과 그 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문제죠. 전쟁을 이기고 나서부터는 막상 이기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말과 병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여,
왕이시여, 뭐 지도자여, 이 말을 타고 저까지 가면 더 빠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 병거를 타고 가면 우리가 다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건 거죠. 그런데 이게 더 효율적인 게 맞아요. 전쟁을 앞두고는 병사들은 피로도를 최대한 적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효율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좋은 것과 효율적인 것과 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사기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틀린 것 선택하지는 않아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옳은 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편하게 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편함이 먼저 익숙해져다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훈련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맡게 두시는 겁니다. 한번 편해지면요, 절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불과 1년 전에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둘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서로 일어나가지고요, 한 명은 새벽기도 불 켜고 음악 켜고 한 명은 차 운행 나가고 이 시간들을 매일 하면서 설교도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박유한 목사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수월해졌거든요. 지금 박유한 목사님 휴가 가니까 조금 힘들어졌어요. 편하다가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못하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편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의 말과 병거를 끊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의 권면과 말씀 앞에서 온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의 삶을 몰라서 그래요. 직장 안 다녀보셨죠?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통용되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건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구할 때도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지만 막상 구하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학벌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직장에 들어가도 조금 이 진급만 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직장은, 환경은 우리에게 더 잘 믿음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가면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목회 조금 잘한다고 성도가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지면 이 교회가 내 것인 양 살아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도 우리는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과 병거를 태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구원만이, 오직 은혜만이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너는 고백할 수 있겠냐 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요구입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 와서 항상 저는 제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편함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저는 항상 새벽 예배를 마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눕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정말 피곤한 한두 번 빼고는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요. 제가 그 시간에 조금 더 일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저 안에 있어서 집에 갔는지 사무실에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내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요. 그 시간에 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는 계속 저를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거대한 민족과의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말과 병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솔 왕 야빈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겨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본전 찾고 싶어하는 그 근성, 이것만 타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 오름, 그것에서 너는 자유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고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경영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자리는 내 생각과 힘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게 경영되어져야 될 가정과 사업처, 직장이 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치열한 전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군대가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절대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진멸하라, 이거예요. 끝까지 진멸하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니까 막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회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그 불씨들, 잔재들, 아직까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이 잔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꺼뜨리고 그 전쟁에 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앞에서 살인만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셨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나와 조금 다르면 또 말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패를 가르는 그 모습들이 사실 시온성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깨끗게 모든 악의 뿌리까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우리 상황들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혹도 오해가 되실 법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교회의 질서상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식당부에서 굉장히 사실은 큰 행사들을 많이 치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감사하지만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식당부 권사님들께 한번 날 잡아 주십시오. 우리 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십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제가 또 일이 생기고 또 한 번은 또 식당부에서 또 일이 생기고 두 번 미뤄지고 나서 날짜가 정해진 날짜가 사실 내일이었었습니다. 네, 내일 목요일 이제 가기로 지난주부터 결정이 다 되고 모두가 약속을 다 미루고 내일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갔죠. 모든 오전에 주부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부산을 향하여 갔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유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목요일 날 여전도에 일일 부흥회가 있다고 하는데 주보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진 거죠. 아, 그러냐, 주보 다 나오지 않았냐. 처음에는 구두 광고만 하자라고 말씀드렸다가 아니다, 다시 광고 넣어서 주보 다시 뽑아라,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주보 작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보 작업을 끝났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연합회의 일들은 교회 사역과는 전혀 별개의 사역이에요. 별개의 사역이기 때문에 식당부가 식사를 하러 가는 목요일 이것과 동일하게 시간이 걸리면 연합회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만 가면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식당부 권사님들은 전혀 이렇게 욕먹을 일도 아니고 예배를 뒤로 하고 놀러 가는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와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뒤로 하는 식당부 권사님들이 되어버린 건 거죠.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여전도회 연합회는 교회에 여전도회가 소속 조직들이 다 있죠. 모든 교회들마다 여전도회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전도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 나이대에 맞춰서 함께 연합하여 그 나이대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합회 일들을 함께 하면서 함께 교회들마다 개교회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연합해야 되는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연합회 일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 우리 연합회의 모든 연합회 사역들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사역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가는 연합회도 제가 공문을 사실은 일주일만 여러분 사무실에 계셔 보면요, 편지와 우편과 공문들이 엄청 쏟아져요. 어느 기관들마다 10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노회 목사님 예배 참석해 주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수없이 많은 공문들을요 저희가 다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들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허락할 수도 없고 다 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합회에 그 공문들이 미리 왔다 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공문이 왔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 되어줘도 안 됩니다. 제가 어렵게 노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요 내일 여전도에 그 집회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 강사가 장신대 총장님, 저도 장신대 출신입니다. 장신대 총장인 김은용 교수님이 내일 강사로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좋은 강사입니다라고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그분은 지금 장신대가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져 버렸고 채플 시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을 아무렇게 지적하지 않는 학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장신대 안에 신학춘추라는 학교 신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성애를 가장 옹호하는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금 그 신학춘추에 인터뷰를 하면서 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정서 안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학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내일 사실은
강사님을 보고는 더욱더 사실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사역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가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 다음 외부 사역들은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교회의 입장을 듣고 이거는 가도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에 대한 입장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연합회 공문이 왔다 해서 우리는 모두가 가야 되는 사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질서를 꼭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느 교회보다 인원수가 이만큼 더 많이 갔다가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처럼 희한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적게 가도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만 사모하여서 가는 자들은 누구도 욕할 수 없지만, 적게 가도 시온성교회는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인원 별로 안 왔네, 시온성교회 아직 회복 안 됐는다 보다 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외부 사역에 드러나는 것에 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선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 주셨는데요,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밤낮 전략회의를 했을 것이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솔 왕보다 메론 물가에 더 5일 전부터 먼저 가서 진치고 승리를 경험했던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5절이 그 결론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계속하면서 정말로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시온성교회의 가장 종으로서 제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맡겨서 다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예 도움이시며. 아멘. 하시네. 주의 위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막강한 군대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시온성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